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장소, 자리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표현하기를 그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어요? 그 13절의 시작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건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는 자리라 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구원의 복음인 것 같죠. 이 성경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내용이라 함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줬어요. 이것이 안 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 속에서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 듣는 내용이 구원과 관련된 복음, 그것이 아닐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구원의 복음과 항상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구원을 하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 하면 그것은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주는 복음, 어떻게 하면 인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구원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여러분 다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구원을 이루어주고 구원과 관련된 복음이 아니면 그건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구원과 복음과 딱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헬라어 분사를 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13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여기 듣고라는 말 있죠. 이게 분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분사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듣고 믿는 거 있죠. 이 듣고 믿는 것이 헬라어로 분사가 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기록할 때 듣는 것과 믿는 것을 분사로 썼다라는 건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과 관련된 그 말씀을 너희가 듣는 데 있어서 그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믿는 거 있잖아요. 그 듣고 믿는 것이 분사로 쓰인 것은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 흘렀는지 나는 모르지만 또는 너희가 지금 죽음 앞에 임박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너희가 그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한 번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평생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을 때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과 관련된 것을 너희가 듣는 일과 믿는 일을 단 하루도 쉬지 말고 평생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을 주는 복음과 관련된 말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을 벗어나면 이단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서신 안에서 바울이 이 믿는 것과 듣는 것을 말할 때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 구원을 주는 복음과 관련된 걸 듣는 거, 믿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요,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듣는 일을 사실 중간에 멈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을 멈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멈추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듣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듣고 믿는 일이 너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 듣고 믿는 일을 매일같이 지속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멈추면 1세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서신 안에서 믿는 것과 듣는 것을 중간에 멈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오늘날도 한국교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 믿는 것과 듣는 것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고 듣는 것을 끝까지 매일같이 지속해야 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야야, 여기로 와봐. 여기에서 믿고 듣는 것은 지금 너희가 다녔던 교회랑은 달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가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주는 복음을 믿는 것과 듣는 것을 중간에 멈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과 듣는 일이요,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거, 듣는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것이 숨을 쉬듯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숨 쉬다가 멈추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는 복음의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13절 보시겠어요? 그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거 매일같이 쉬지 말고 그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매일같이 믿어, 매일같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그 믿을 때 있죠. 그 믿을 때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이유는 지난주에 봤던 그 성령의 인침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인친다라는 건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14절에 보면 기업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을 하나 하면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도장을 찍고 인침받는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그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도장받는 게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해요. 자, 너희가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고서는, 자,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오늘 보면 그분 안에 있는 거 있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저주할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성령에 인침받았다라는 거 있죠. 목사님 성경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경을 듣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다라는 건 바울의 말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허락해 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백성이 된 인침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저주하시나요? 안 하죠.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뭐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저주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말을 바울이 왜 하냐면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듣고 말씀을 믿고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평생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세요.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자리에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이후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곧 내가 구원을 주는 복음을 이미 믿고, 이미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은요, 구원을 주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강단에 와서 다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신천지도, 저 통일교도, 각종 이단도 그들 나름대로 다 강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강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가면 더 찬란하게, 더 멋지게 강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 하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강단, 그 강단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세운 강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하루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뭘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와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말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인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믿는 것과 듣는 것을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과 관련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속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인침을 주셨다고 말해요. 인침. 근데 그 인침 받았다라는 걸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바울의 말을 따르면 너희가 성령에 인침받지 않고서는, 인침받은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단 한 번도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내가 인침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장이 딱 찍혀져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을 지속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과정,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침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난 건 다 뭐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순종할 때,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인침받는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한번 딱 받으면 그 날이 언젠지 여러분들은 어쩌면 기억조차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 자체가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렵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에 인침받았다라는 건 두 가지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그럼 너 인침받은 거야.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너 그럼 구원받았어. 너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니? 그럼 너 인침받은 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침을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의 말씀이 저주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나 진짜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신하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오늘 적용하세요. 여러분 삶에 믿는 것과 듣는 것은요,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듣는 것은 매일같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단 한시도 내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단 교주 안에서, 이단 세력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세기 당시에 바울 시대의 교회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듣는 것에 지속함이 없고 그것을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은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리고 이단으로 빠져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지속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을 단 하루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인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인침받은 게 뭔가라고 의문을 갖지만 간단하게 바울은 늘 말해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것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장이 찍혀진 인생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백성이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에 멈춤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것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인침,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가 때로는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란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일평생 지속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침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인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기에 내가 오늘도 천국 백성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